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하루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주께서 아들을 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조금이나마 공감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로 이 하루를 걷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그렇게 걷게 하는 인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13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는 가운데 두 번, 3대 사역 전반, 그리고 3대 사역 두 번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3대 사역 중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전도하시고 하는 내용으로 전반부에 있는데 전반부에 전도하시고 하는 내용이 10장, 앞서서 10장부터 해서 12장까지입니다. 10장은 제자 파송이고 11장은 예수님의 자기 전도고 11장은 예수님께 자기를 전도하시는 거고 그리고 12장은 논쟁입니다. 전도 방법 논쟁이 있는 거죠. 그리고 13장은 다시 두 번째 3대 사역 중 가르치심에 해당된다라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러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11장 1절은 여기 11장으로 시작이 됩니다만 앞서 10장 끝으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10장 끝으로 해도 된다. 그리고 11장 2절부터 차라리 11장이어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기 질문,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건 질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은 꼭 밑줄 것이라. 여기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을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것의 출발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그이시냐?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오실 그이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들을 다윗 왕과 같이 이 제국의 압제, 헤롯 왕가의 압제 그런 데서 벗어나게 해서 독립된 나라를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갈망했습니다. 필요하면 그쪽을 열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일제 이 강점을 어쨌든지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독립을 줄 그런 나라 없나?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가 예수님의 군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지 우리나라 교회가 좋게 생각한 이유가 독립을 가져오는데 미국이 왔다는 겁니다. 미국이 꼭 예수님의 군대처럼 왔다는 거죠. 그런데, 필요하면 그쪽으로 생각을 또 가져가게 되는 거죠. 여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구약 성경에 여러 메시아에 대한 다양한,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양한 예언들 다 사라져 버립니다. 뭐만 그들 머릿속에 남느냐? 독립시켜줄. 자기들 다이당 때처럼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 왕국을 이룰 메시아. 그 메시아만 그들 머릿속에 남은 거죠.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런 메시아를 계속해서 열망하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심지어 장애자들, 이런 이들을 돌보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런 예수님을 보고 내 기대와 다르다고 내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 아니다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신 그대로 메시아입니다. 다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의 제자들은 첫 번째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떠나자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을 전도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라. 그분이 곧 내 다음에 온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사실 예수님을 전도한 사람인 거죠. 그 세례 요한에 대해 예수님의 평가가 뭡니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는 거죠.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뭐 있습니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던 거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어디 말씀 인용입니까? 말라기 3장 1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전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루실 천국은 세례요한은 사실 보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 그건 이 땅에서 세례요한이 보지 못해요. 하지만 그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가까워했다고 그렇게 외쳤던 그는 그 천국에는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이 땅에 근데 세례요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천국에 실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천국을 증언했던 사람들 그들은 세례요한보다 더 큰 걸 본 사람들이고 더 큰 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 우리까지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요한 때도 그러고 예수님 때도 그러고 자꾸 지금 여기 세례요한의 제자들 되심도 그러고 천국이 자꾸 예 흔들려 그럽니다. 진정한 천국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천국을 도리어 훼손하려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전한 천국을 훼손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천국,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현하라 하신 그 천국을 자꾸 훼손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거 메시아 아니다. 예수님 메시아 아니다. 그 귀신이 형 바알세불 들렸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 빼앗는다. 천국은 자꾸 빼앗기고 있다. 이건 천국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도록 노력해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도리어 세례요한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전해진 그 천국을 훼손하려고 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서 훼손당했습니다. 자꾸 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예수님이 실현한 천국에 대해서 귀신이 형 바알세불이 들린 거다. 귀신이 다르다 저거.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전한 천국은 사람들에게 옳게 전해지지 못하고 도리어 왜곡되고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쪽으로 전해지는 빼앗기고 훼손당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이니 너희가 많이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네, 요한까지.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약의 첫 언약, 신의 언약은 요한까지입니다. 첫 신의 언약을 따라 구약 성경을 마지막으로 기록한 분은 말라기고요. 하지만 구약을 따라서 신의 언약을 따라서 첫 언약을 따라서 사역한 분의 마지막 사역자는 세례 요한이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했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필요를 따라 그들을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천국 거기에는 뭐 메시아의 나라 사실 그런 내용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다이담 때와 같은 나라 별로 많지 않아요. 도리어 심판 정말 거기에 대한 게 많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한 천국도 예 이제 이 땅이 끝장난다 그런 천국 아니고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괴롭히고 악하게 굴어도 그 속에서 착하게 살아야 될 천국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될 천국 그걸 전하셨죠. 근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 필요가 아니니까 자기 필요만 채우고 진정 그 천국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마저도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다더니 요한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인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 자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면 예수님께서 마태와 그 마태 밑에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마태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적이 있죠.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이 또 비아냥거리는 말에 넘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옳게 보지 못하는 그래서 이게 참 지도자들이 중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이 말한 대로 밑에 사람들은 믿게 되는 거고 거짓마저도 세상에 진실로 믿게 되는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 자다. 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맞습니다. 사실이죠. 근데 이게 왜곡돼 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인 것으로 가까이에서 상종해서 안 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을 또 이렇게 매도해버리는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천국은 침노당하는 거죠. 훼손당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여기 권능을 많이 행하셨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귀신에서 자유를 함을 얻고 장애가 고쳐지고 그런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진정한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들 필요만 채우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이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 세 도시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적을 행하신 게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안타까이 여기셔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들 필요만 채우고 가버린 겁니다. 고침만 받고 가버린 겁니다. 아, 좋은 사람 나왔다고. 우리한테 돈 안 받는,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들 돈 안 받고 그냥 공짜로 치료해줬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가버린 겁니다. 이런 도시들이. 달라지지 않는 거죠, 삶은. 진정한 예수님이 저는 천국으로 결코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에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 다시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대답이면 어디 질문이 있는 겁니다. 질문이 뭡니까? 이 무리들에게 해주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두 번째 답변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세리완의 제자들에게 한번 답변하셨고, 그리고 여기 무리들에게 답변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오실 그이가 다 예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게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려져 버린 겁니다. 생각한다는 것이 조금 좀 분별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그 비아냥거리는 소문, 매도하는 소문에 다 함몰돼 가지고 예수님 옳게 보지 못하는 거죠. 옳소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옳게 보아야 할 걸 옳게 보지 못하고 거짓을 갖다가 진실이라고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내 삶을 바라보는 또 그렇게 사는 거기에 근거에 사는 그런 나라면 참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숨겨져 버린 사람들. 나한테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 버리게 되는 거겠죠.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럼 여기 계시받는 자가 누굽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오실 그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다른 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분을 따라 이제 우리 인생을 바꿔야 된다는 거. 그걸 아는 사람, 그걸 깨닫는 사람, 그걸 명확하게 본 사람은 계시받는 자입니다. 계시받는 자. 계시받는 자는 교주들 아닙니다. 교주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확히 본 사람들입니다. 이걸 누가 보여주십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28절 이하를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아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지막에 하신 28절부터 3절 이 말씀이 뭡니까? 오실 그이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따라가라는 겁니다. 거기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매도하는 말,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말, 그런 말에 속지 말고 진정 예수님이 이루실 천국, 내가 원하는 천국 말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예수님께서 사실 그대로 보여주신 천국, 그 천국에 기쁘게 동참하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이 천국에는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쉬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 전도하신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12장은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이에요. 논쟁하면서 참된 진리를 전도하십니다. 왜곡된 생각, 잘못된 전통, 그런 걸 갖다가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 올바른 건 이런 거다. 하는 걸 전도하십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일일 때 예수님을 또 전도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전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대상을 보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에게 전도하십니다. 제자들 파송하시면 전도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전도하셨습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실제 이런 일들이 많은 거죠. 양이 어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구덩이 빠졌으면 살리는 거죠. 사람이 양보다 더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지금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잘못했다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주일에 쉼을 누리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하고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그와 함께 그런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 이것 또한 마땅하다는 거,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래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은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리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갈릴리 주변의 마을들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겁니다. 참 이게 슬픈 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봤지만 그들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메시아라고 해야 되겠죠? 다윗 왕 때같이 나라를 이룰 그런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가장 가까이 12제자도 그러하니 다른 민중들은 또 오죽 더 하겠습니까? 자기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보는 거죠. 병 고쳐 주신 예수님. 아, 진짜 치료받을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포기했는데 그런 걸 소위 말해 공짜로 무료로 고쳐주신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보이는 거죠. 아니 그런 그들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데 억눌려서 진짜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야 될 천국의 삶을 소개하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나라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로마의 압제할지라도 헤로드 왕과 미테를 할지라도 이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오늘 천국 사는 거다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사람들의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정반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필요 때문에 주를 만난 게 아니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이 똑바로 보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천국이 똑바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그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져서 우리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한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그들만의 질문입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또 밑줄 그어야죠. 이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정반대로 또 예수님을 매도하는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비아냥거리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건 메시아 사역 아니야. 메시아는 이런 일 안 해. 이거 귀신이 막 큰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까지 모독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주님의 능력이 자유케 하시는, 귀신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천국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찬성하신 일에 우리 찬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으시는 일에 우리가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어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걸 우리 흔히 성령 모독죄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선포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믿게 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귀신 들리는 거야 하는 그런 말을 선포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성령을 해방죄로 오는 세상에서 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정반대로 귀신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성령의 사역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정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그건 성령 사역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들 또한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 모독죄에 해당되겠죠. 어느 세상 사심을 얻지 못하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맺혀진 열매가 어떤 거냐 하는 거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수?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의 그들을 향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했던 그 시각이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신다면 그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린 말씀이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 근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에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선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악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내 속에 쌓여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쌓여 있는 게 오늘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상대편에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말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분별하고 악령의 세계도 분별해야 되고 합니다. 근데 정죄하는 말을 가지고 했다가는 그 정죄가 도리어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판날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나중에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게 그들에게 마지막 보여줄 표적인 거죠. 표적.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유황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이고 땅끝에서 쌌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또 예수님이 자기를 전도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런데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리만 찾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일이 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 이 악한 세대 귀신이 나갔는데 수리하고 좀 멀쩡하게 된 다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 악한 귀신들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귀신이 들린 자가 된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귀신의 하수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이 단순히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바리새인과 똑같은 행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좀 자유를 얻었다 했는데 나중에 더 귀신의 속으로 되는 귀신의 하수인이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우리의 삶이 그걸 증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러 바뀌었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이 당신께 말하러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저는 예수님의 이 질문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는 이 질문도 좀 중요한 질문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데리러 온 자기 가족 그들도 예수님의 어머니고 동생들이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진정한 천국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여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전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의 두 번째 이제 챕터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가르치심. 다시 마치 산상수훈 4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두 번째가 거죠.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이번엔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앞서서는 산에 앉으셨죠. 5장부터 7장까지가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무리는 서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제자들도 앉게 하셨죠. 여기는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밭의 비로 그러죠. 씨 뿌림을 받은 네 밭. 그 네 밭에서 씨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근데 이 천국의 비밀이 씨앗이래요. 이 천국의 비밀을 듣는 사람들은 네 가지 반응이 나타날 거란 거죠.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응한 자들은 네, 그 속에서 열매 맺어 결실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하고 그들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 보여주셔야 될
이 땅에 나타내실 천국을 나타내시지만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내시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스라엘 민중 중에도. 내 필요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안 보이고 또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선동, 그 거짓된 말, 그것에 또 함몰돼 가지고 그 말을 사실에 믿어도 또 안 보이고 그런 거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안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진정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침을 받는 사람들, 생각이 고쳐지고 삶이 고쳐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고쳐지고 하나님 나라에 진정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고쳐지고 내가 실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고쳐지고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앞에 네 밭에 씨가 뿌려진 네 밭,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천국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긴 받아요. 근데 속에서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실족하는 자라는 거죠.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듣긴 들어요. 듣고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들으라 하는 말은 우리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게 아니고 엄마 말씀인 거죠. 내 말 좀 들어라 하는 엄마 말. 들으라. 여기 들으라 하는 말은 듣고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해. 천국 말씀도 이 천국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실현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진정 생명으로 자라야 되는데 제일 이걸 방해하는 게 뭐냐? 염려. 또 나가요? 탐심. 재물의 유혹.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말씀을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거죠. 사실 이게 뭡니까? 밀입니다. 밀. 밀이나 보리죠. 밀보리를 뿌려놓으면요. 밀보리가 옳게 자라면 마지막에 그 이삭이 예, 100배, 60배, 30배 맺어요. 옛날은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은 돌에 더 맺습니다. 지금은 300배까지 맺습니다. 벽시 하나리 논에 제대로 뿌리 내리고 하면 나중에 300배까지 맺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제 드디어 천국 비유입니다. 24절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여기 14절에 가르치신 첫 번째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가라지는 그 밭에 본래 있지도 않았다는 거죠.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밭 갈아 뽑아버릴까요? 가라지 뽑으면 그 밭 다 갈아 엎은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두 번째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겨자씨 하늘. 앞서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심은 사람 비유였죠.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밭에 갖다 심겨진 겨자씨 한 알. 이게 또 두 번째 천국 비유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여기 겨자씨라고 하는 이 나무가
자라는데 작은 나무예요. 작은 나무입니다. 거기에 그 사는 새는 네, 벌새라고 하는 새라고 그러죠. 아주 작은 새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예, 그 겨자씨 나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다는 거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세 번째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선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긴 누룩입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천국 비유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자. 두 번째 천국 비유는요. 겨자씨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천국 비유는 누룩 한 덩어리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께서 그 무리를 떠나서 무리들에게 이 정도 가르치시고 바닷가에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계속 가르치신 게 아니라 바닷가에 가르치신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면 무리들은 예수님께 올 수 없는 거죠. 가까이 와서 누구만? 제자들만.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집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습니다.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에 대해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원수가 갖다 심었다는 가라지가 뭘까요?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소서라는 부분을 밑줄 그어야 되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첫 번째 천국 비유, 이 비유를 따라서 나머지 천국 비유들을 예, 이해하고 깨닫고 예, 정리해 가면 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 사람이죠, 사람. 천국은 사람이다. 첫 번째 비유. 그 사람의 바로 인자라는 겁니다. 그럼 천국은 뭡니까?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한 천국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천국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들어가지 못한 천국. 예수님의 천국.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국. 세례요한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적이 없어요. 세례만 주었지. 근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천국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님의 천국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천국이신 예수님을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 그들이 이 인자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 밑줄 그어야 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 천국은 예수님이시다. 예, 나머지 비유도 이에 가지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가 뭐였습니까?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이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뭐였습니까? 누룩 한 덩어리, 누룩 한 덩어리가 예수님이십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거기 제자들은 가라지가 뭔지 물어봤잖아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을 훼손하는 주님께서 이루실 천국, 그 주님의 제자들이 이루갈 천국, 그 천국을 훼손하는 자, 거기와 자꾸 방해하는 세력은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모든 불법을 행한 자를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천국을 회방하였던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심판날에 자기들이 행한 게 사실은 천국을 회방하는 게 그날에야 분명히 보이겠죠. 바깥으로 슬피 울며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내던져져서 불못불에 지옥불에 불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일을 갈게 되는 평생 천국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사실은 악마를 위해 살다가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때 제자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 여기 의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천국인 걸 알고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의인들입니다. 여기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네 번째 천국 비유입니다. 여기 감추인 보화가 예수님이신 겁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예수님이 천국인 걸 발견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보배인 걸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 전부를 이제는 주어서 예수님만 삽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품으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게 발견된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는 장사치, 그러니까 보석상, 진주 보석상, 그 사람, 그가 예수님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삽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진정 주님을 따라서 천국을 이룰 사람들, 주님 안에 기꺼이 들어올 사람들, 그들을 발견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발견하시냐? 크기 값진 진주 하나로 그분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 전부를 팔아 그 진주 한 개 삽니다. 어느 정도 파신 겁니까? 자기 심지어 자기 세상에 자기 생명을 파신 겁니다. 생명을,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흘리셔서 그렇게 해서 그를 삽니다. 십자가에서 그를 사십니다. 그렇게 산 사람 중에 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이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은 서로 가치를 발견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가치가 발견된 사람들, 그들이 천국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 발견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자기 전부를 다 주고 사신 분. 그런 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야 된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습니다. 여기는 그물이죠. 예수님께서 그물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또한 그물이 됩니다.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겁니다. 이게 나중에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양과 염소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여자와 슬기로운 여자와 슬기롭지 못한 여자.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뜻을 받던 사람과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사람. 나뉩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겁니다. 세상 악인 말고 교회 안에 악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평생 교회 다니다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걸어가는 인생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내 나라에 들어오라. 이 땅 가운데서 내 나라를 실현하는 모습 참 보기 좋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여기 51절 질문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진정한 천국이 무엇인지 깨달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러하오이다. 그 13장 넘어 이제 16장 정도 가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는 질문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점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천국. 근데 제자들의 마음에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가 이룰 이 땅에 실현될 다윗의 나라. 이거에 대한 그 열망이 꺾이지 않는 것도 참 슬픈 거죠. 이를 깨달아가면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마음껏 내올 수 있는 주인이 있죠. 집주인은 그 곳간에서 가져내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천국의 모든 보물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시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장소가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고 제자에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거기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근데 나사렛의 반응이 뭡니까?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 놨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게 또 슬픈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심을 배척한 사람들도 많은 거죠. 심지어 고향 사람들도 배척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13장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끝나는 것도 참 슬픕니다. 이게 어디와 비교됩니까? 5장부터 7장과 비교됩니다.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바리새인과 다르다. 이렇게 놀람으로 끝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13장의 가르치심은요. 자기 마을 사람들도 고향 사람들도 안 받으셨다 하는 슬픈 내용으로 네, 이렇게 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참 대조가 되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어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두 번째 이제 돌보심과 전도 이 부분을 계속 좀 말씀을 또 읽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모든 사역은 모범입니다.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모범이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도 모범이십니다. 모범으로서 우리 제자들은 이 마태는 기록을 했고 예수님의 이적을 우리에게 보러 간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적을 민중들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을 배척하고 매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전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고향 마을에서 배척당하시면서도 세상에 받아들이지 않으면도 그들을 가르치려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또 가르치시는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오늘 만나고 그 마음을 따라서 마음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바로 예수님의 동역자들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천국이 바로 우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천국을 이루십시다. 예수님의 천국을 함께 이루어갑시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